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지, 복 받을 만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평안들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하루 잘 살아드림으로 갚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볼 텐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 일독을
이때쯤 되면 결단을 합니다. 연초에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가다가 민수기쯤 되면 이제 점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까지는 볼만했고 그리고 레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봤는데 민수기 가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그리고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예의 딱지, 탈출한 노예의 딱지를 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가 참 비슷한 책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레위기는 실제로는 약 한 달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민수기는 39년, 약 39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신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많은 것들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많은 것들을 외워야 했는데 우리 오늘 보신 이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론의 축복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축복이 몇 장 몇 절인지 외워야 하는데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6.25 전후다. 6장 25절 전후 24절에서 26절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방패와 큰 상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의 방자, 상급의 상자 해서 빵상 15장이다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생각나시면 은혜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생각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까지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거룩성 부분에서 나시린 같은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누구를 축복하여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계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미완료적 형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축복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 구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사용해도 될 텐데 여호와는 이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사용을 했죠. 이렇게 세 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도가 행해지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3이라는 숫자,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성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히 충만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짧은 삼행시 안에 원어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구조 속에서 적절한 단어 배열이 있고, 그리고 점층적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역동성과 상징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그 문장에서 비춘다라는 것은 밝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가시적인 형상,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그 신실한 성품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알려주시고 또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기쁨의 확신의 참 모습으로 주목하신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한 아빠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미소 다 아시죠? 아이가 무엇을 할 때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다 쓰셔서입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줄 복이 남아있지 않아서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와 함께 공을 이렇게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을 발로 이렇게 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좋아서 몇 번 같이 차더니 금방 지루해하고 금방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흥미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공을 주려고 아무리 이 아이를 불러도 이 아이는 자꾸만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공을 주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냥 공을 한번 굴려줘 봤더니 오히려 그 공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막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불러도 바라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답답하셨겠구나. 나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굴려주시려고 자꾸만 저를 불러도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 복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다 떨어지신 것이, 복이 품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도 아론처럼 그런 축복들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흘려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주위 분들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업도 신앙생활도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학업에도 전혀 지장 없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사랑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